받으니까 틀리네, 그죠? 매주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대는 이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더 은혜롭게 만들어주는 참 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양대가 돼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강의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2장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좀 뛰어넘어서 14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개선행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로마의 군인들이 전장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개선행렬들을 하게 되는데, 그 개선행렬을 할 때 그 장군과 수하의 부하 군사들, 또 포로들, 전리품, 또 향료를, 또 이렇게 항로를 든 그런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개선 행렬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개선 행진, 승리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12절에도 주 안에서 이 문이 열렸다, 전도의 문이 열렸다.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기 자신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한 승리, 그러한 어떤 역사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우리를 끼워 주셨다는 거죠. 아멘. 저도 여러분도 그 개선 행렬에 하나님이 이제 끼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의 승리의 그 행렬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선 행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것은 한마디로 복음을 말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각처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14절에서 특별히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계속 이 우리라고 하는 그 말들이 나오는데, 이 우리라는 말 속에는 바로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라는 말을 뒤이어서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어떤 복음,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죽음, 고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승리주의에 많이들 우리가 사실은 현혹이 됩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뭔가 세상 속에서 권력을 쟁취해야만이 하나님을 알리는 데 있어서 좋다. 고지론, 그리고 성공주의, 승리주의,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로 말미암아, 그 우리가 뭐라고요? 부족하고 고난받고 환난당하고 약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약함과 이런 죽음을 통해서 반사돼서 나오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게 되면 자꾸 성취와 또 성공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을 알릴 수 있고, 내가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절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꼭 멋있어야 되고, 내가 꼭 잘나야 되고, 내가 꼭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성공 지상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쪽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묶이면 안 돼요. 내가 위대하고 내가 훌륭하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혔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할 줄 알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지를 깨닫는 것, 그러한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가 풍길 수가 있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들이 못났든 또 부족하든 실패했든 그 삶 자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없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바로 그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들을 사용해 주셨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 또 육신의 생각,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사실 많이들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만 자꾸 성경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라는 것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만 생각해 봐도 초대교회의 구성원 자체가 성공한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으며 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의 이 향기를 풍기는 것이 외적인 성공으로만,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한다면 심각한 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결코 복음은 우리 형편과는 관계가 없어요. 병이 들었든 실패했든 가난하든 뭐 우리가 좀 멸시받는 그 자리에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께 나중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시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참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누군가에게서 누굴 딱 볼 때 쟤한테서 누구의 향기가 난다. 누구의, 그게 어떤 그 채취가 아니라 과거 내가 참 대단히 존경했던 그 분의 어떤 인품이나 그분의 어떤 말 언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어떤 그 사람에게서 뭔가 오버랩다는 거죠. 뭔가 느낌상 그 사람에게서 뭔가 그런 향기가 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의 어떤 그 향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잘 살피지 않으면 엉뚱한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여주셨던 그분만의 향기가 있어요. 바로 사랑과 섬김 그리고 희생이에요.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라고 하는 그 향기가 예수님의 그 3년의 그 공생의 그 발자취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몸에 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분들이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교회 다니세요. 왜냐하면 당신에게서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그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다면 정말 접신물에 코 박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걸 느꼈기 때문에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쓰는 언어도 용어도 좀 달라요. 가만히 뭐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 사람 예수 믿나? 교회 다니나? 이게 딱 뭔가 제가 딱 꼬집어서 무슨 말은 못하겠지만 그 용어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듣다 보면은 교회 다니는 어떤 향기가 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말씀 속에 살고 찬양 속에 살고 은혜 속에 살면 당연히 그 향기가 배이는 거죠. 생선과 같이 함께하는 생선 장사 아줌마는 몸에 비린내가 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항상 같이 하고 같이 동행하면 그 냄새가 배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기생충이라는 영화, 그 영화를 저도 봤는데 잠깐 스포일러가 되면 그 영화를 좀 보니까 담 높은 부잣집에 그 사기꾼 가족들이 우연을 가장한 그 어떤 그 모습으로 해가지고 그 집에 한 명씩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 교사로 들어가고 뭐 미술교사, 택시기사, 가정부로다가 딱딱 들어가요. 다 한 통속인데 마치 그냥 서로 소개 받아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생충처럼 그 집에 들러붙어가지고 그 집에서 돈을 이제 받아가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 위조된, 학력도 위조되어 있고 다 위조된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침투에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주인집 그 꼬맹이 아들이 지나가다가 저 택시기사 아저씨랑 저 아줌마랑 같은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같은 위장하고 들어온 이 기생충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알고 보니까 왜 같은 냄새가 나냐면은 반지하에서 같이 살고 있거든. 그리고 그 반지하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을 하니까 생선을 굽고 고기를 굽고 뭐 반찬을 해 먹을 때마다 그 냄새들이 몸에 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그 채취가 있는데 그 옷 속에 또 몸 속에 다 밴 거죠. 다 속이고 들어갔지만 향기가 같아. 그 꼬마 아이한테 그 사실이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근데 아이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함께 사는 사람에게서 나는 그러한 어떤 채취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주님과 내가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향기가 배일 수밖에 없어요. 배일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것은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건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향기를 되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릴 때에도 번제를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릴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신다. 노아가 홍수 뒤에 단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는데 그때도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라고 그랬어요. 흠양하셨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어떤 나무로 졌습니까? 백향목으로 바로 그 성전을 지었어요. 백향목은 나무가 재질이 좋은 나무이기도 하지만 향이 좋기 때문에 그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도 향단이 있어요. 향단. 그 향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채우는 거죠.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 막 쥐 냄새, 뭐 박스 썩는 냄새 많이 나요. 지금도 좀 하여튼 좀 쓸고 닦고 그래야 돼요. 그 향기라는 것은 그 마케팅 하는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향기로운 그런 그 매장에서 훨씬 더 물건도 많이 팔리고 또 찾아가고 싶고 또 가고 싶은 곳이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들어오면 하고 냄새 나면 안 좋겠죠. 결국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하나님은요, 이 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향에 대해서. 그래서 언제나 향기로운 어떤 그러한 그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이야기들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렸던 세 가지 예물 중에 황금 빼고 유향과 모략, 이 두 가지도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향기를 바라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서 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에베소서 5장 2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예요. 결국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이 뭐냐면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길이에요.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할 때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려면,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려면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 그 방식을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세상에 말하는 얄팍한 그러한 어떤 그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식, 바로 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과 또 희생과 섬김으로 나가는 그 삶의 방식,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여러분들도 다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밟으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16절 좀 보시면요,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지금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렇게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똑같은 향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 향기가 사람들에게 풍겨질 때 누군가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이거는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뭐냐면은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에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한 영혼들이 막 5,000명 막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설교를 같은 내용을 전해요.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를 갈며 달려들어요. 그리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복음을 똑같이 증거했는데 누군가에게는 회개로 역사가 일어나고 누군가는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쳐 죽이는 그 반응으로 나타난다. 바로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향기가 누구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를 찌르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내 삶을 찌르고 내가 숨겨놨던 것들을 들추어내고 오픈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누군가는 거부감을 가지고 이를 갈고 달려들 수가 있어요. 다행히 저나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복음 앞에 항복하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서 우리가 반응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향기가 두 가지의 반응으로 사람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바라보는 자가 있었고 바라보지 않음으로 해서 불뱀에 물려 그대로 죽는 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영접하는 자들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자, 또 멸망에 이르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응으로 갈리잖아요. 우편강도는 그 향기로운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맡아요. 그런데 좌편강도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게 됩니다. 우편강도는 구원을 받고 좌편강도는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들이 해야 될 어떤 역할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역할도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게 사도 바울의 역할이에요. 그거는 바울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면 그 향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각자의 몫인 거예요. 각자의 몫. 그래서 바울도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복음 전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을 나는 수행하지만 누군가는 생명에 이르고 누군가는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이게 지금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우리는 마음 같아서는 다 구원하면 좋지요. 다 생명에 이르면 좋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역할이 믿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건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향기를 내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역할은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를 거부하고 거절하면 신발의 먼지를 털고 다른 마을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우리 역할은 거기서 계속 고집 피우고 계속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냄새를 거부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또 풍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각 처에 다니면서 이 일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도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차갑게 거부하든 또 따뜻하게 맞이하든 우리들의 역할은 이 향기를 풍기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각 처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전도의 이 사명들, 이걸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 뭐 향수는 잘 모르지만 샤넬 넘버 5라고 하는 이 향수는 28g을 만들기 위해서 42kg의 장미꽃이 필요하대요. 꽃잎이 42kg, 45kg 되려면은 몇 트럭 가지고 와야 될 겁니다. 그죠? 꽃잎이 무게가 나가면 얼마나 나가겠어요? 그걸 농축해가지고 결국 28g의 그 향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적은 양의 그걸 만들기 위해서도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 복음인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28g으로 본다면 그 28g의 그 복음, 농축된 그 복음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3년 공생애 속에서의 주님의 그 고난, 그 수많은 그 아픔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게 농축되고 농축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한 방울, 뭐 싸구려 향수들은 그냥 금방 날아가지만 좋은 향수들은 오래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러한 농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결국 우리의 손에 주어지기까지는 엄청난 희생이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향기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문자를 전하는 게 아니라, 문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서도, 삶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복음을 더 힘있게 또 증거될 수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향기라는 것은 끄는 힘이 있다 그래요. 인력, 만유인력처럼 잡아당기는, 중력처럼 잡아당기는 힘이 바로 이 향기 속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 아무리 뭐 조화 갖다 놔도 꽃, 벌, 나비 달려들지 않지요. 이 안으로 향기가 있어야 벌도 오고 나비도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에게 향기가 없으면 끄는 힘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끄는 힘이.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은 향기에 있어요. 향기. 근데 그 향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에게 수많은 군중들이 다가왔어요. 수많은, 다윗에게도 수많은 억울한 자들, 슬퍼하는 자들이 다, 비통한 자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결국 이러한 사람들을 잡아당기는 강력한 그런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바로 향기예요. 향기. 아무리 막 향수 뿌려도 안 옵니다. 우리가 풍겨야 될 향기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오르고 교회가 떠오르고 성경이 떠오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는 강력한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전도를 전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향기가 없는 거야.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향기로 가득한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향기가 나는 곳은 또 가고 싶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지면 많은 분들이 오고 싶은 공간이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정말 우리가 그 냄새가 너무 싫어가지고 떠나는 공간처럼, 그렇게 우리 이 삶이,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추하다면 있고 싶은 공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마치면 우리가 서로 상냥하게 인사도 하고 따뜻하게 미소도 나누고, 그리고 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들한테 오늘 너무 은혜로웠다, 너의 수고에 너무 감사하다, 뭐 갖고 싶은 거 없냐, 뭐 하여튼 빈말이라도 안 사줘도 돼, 그냥 빈말이라도 하세요. 설마 달려들겠어? 그냥 이렇게 해서 좀 그 격려의 말도 좀 해주고, 그렇게 아름다운 말로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죠? 뭐 주방부에 가서도 고생하시는 주방부원들한테도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게 향기예요. 그게. 그러면 그냥 왠지 모르게 교회가 고소해. 교회가 너무 향기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런 거 없고 차갑고 냉소적이고 그러면 교회는 싸늘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싸늘한 공간. 장미 냄새랑 방귀 냄새랑 그 성분이 같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인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똑같답니다.
근데 농도가 짙어지면 방귀 냄새가 되고 농도가 옅어지면 장미 냄새가 된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도가 옅어진다라는 게 절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게 있잖아요. 과유불급. 뭔가 너무 나가면 뭔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죠? 삶 속에 절제미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절제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워져요. 그냥 너무 나가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 나가지 말고 절제할 수 있을 때 그 절제가 우리의 이 공간을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 각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또 연약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더 강력하게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있는 그 공간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공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